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 하나님이지만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셔서 지금은 안 보이지만 그때 당시는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 다시 말해 성신하신 하나님이다. 나만 믿으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성령 의지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이제 사랑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은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보혜사라면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준단 말이거든요. 뭐 다른 말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일단은 그런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그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전부 다 눈에 보인 것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것으로 결정하잖아요. 안 보인 것은 한참 연구하고 과학적으로 증거하고 그래야 믿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이 신앙까지도 와가지고 무엇인가 보려고 하는, 무엇인가 눈에 나타난 것으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습성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요. 그리스도는 오셨지만 지금은 안 보이잖아요. 뭐 성령은 마찬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러면서 자꾸 말씀은 이제 사실대로 말씀하시니까 여기 자꾸 헷갈리는 거죠. 눈에 보이면 좀 믿겠는데 손에 잡힌 것도 없고 안 보이죠. 자꾸 믿으라고 그러죠. 근데 마음은 자꾸 눈에 보인 걸 믿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불신자는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런 말은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대부분이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원래 근본이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여줘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해서 어려워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여지고 안 보이는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성령을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나에게 느껴지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어렵죠. 말씀 좀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돌아서면 또 자꾸 세상 바라보고 자신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는 이제 그것이 믿음의 조건이 되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되고 핑계도 처음부터 거기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 그래서 이걸 뛰어넘는 것은 이제 늘 말하자면 복음이에요. 복음이 되면 그런 것들을 이제 뛰어넘어서 자꾸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믿음 달라고 기도 안 해도 자꾸 믿어지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깨달으면 다 깨닫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생을 완전히 터닝 포인트, 완전히 전환시켜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이 반대로 예수 믿는 일을 돕는, 예수 믿는 일에 앞장서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후반기는 전부 다 사도 바울의 현장과 지역 살린 이야기예요. 오늘도 그런 배경이 그런 얘기죠.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소명, 천명, 소명, 사명, 노마까지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노마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말렸지만 뿌리치고 성령 인도받아서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노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잡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오늘도 보면 후반절에 보면요, 방금 읽진 않았습니다만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무슨 원수졌다고 그렇게 한 40여 명이 말이죠. 모여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까지 이제 막 동맹을 할 만큼 대단하게 바울을 비판하죠. 그만큼 완전한 복음 가진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제 흑암의 세력을 배경으로 한 유대인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다 흑암의 배경이라서 그래요. 교회를 자꾸 욕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는 죄송한 말입니다. 반드시 배후에 흑암의 역사가, 특히 복음 가진 교회는 흑암의 역사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냥 안 보이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복음 가진 교회는 더더욱 그러겠죠. 또 이 사단의 목적은 마지막 때 교회를 무너뜨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가 전부 다 사단에 잡혀가지고 교회가 이제 없어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뭐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이제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은 노마였기 때문에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려 해도 흔들리지 않고 이제 노마까지 가게 되죠. 바울의 신앙은 사실은 오직 복음 하나, 그리스도 한 명 때문에 생명 걸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이제 절대 주권 신앙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 해도 결국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죠.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해야만 된다고 하는, 또 역사하지만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게 절대 주권 신앙입니다. 들풀도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절대 주권. 하물며 너희가 보냐, 너희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랬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신앙으로 딱 와야 어려움이 와도 누가 한번 우리 가는 길이 맞다면 이제 흔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은 우리가 늘 말해 7명이 렘넌트는 참다 그런 신앙이었어요. 다윗 같은 사람은 나중에 이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피난 가죠. 가고 있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이제 조롱을 합니다. 아유, 저 꼴 좀 봐라 말이야. 아들한테 배발당해가지고 도망가고 있다. 그럼 여러 가지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옆에는 이제 장군들, 신하들이 좀 따라왔던 거죠. 그러니까 저 당장 죽이겠습니다. 놔둬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시므이를 통해서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절대 주권 신앙이에요. 내가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인데 하물며 오직 하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시켜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은혜, 이런 믿음이 되어야 어떤 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7명이 렘넌트 다 그래요.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요셉도 자기가 왜 이유 없이 형들로 미움받아가지고 저 애굽에 인신매매처럼 팔려가고 노예로 살면서 또 오해받고 감옥 가나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형을 만나는데도 전혀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형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었습니까? 자기가 총리니까 말 한마디면 형들을 죽일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걸 개의치 않고 이것도 우리 가문,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이 절대주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주권 신앙이 있으면 어떤 것도 오해를 받을 필요도 없고 사실은 섭섭할 것도 없고 상처받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그런 하나님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늘 생각이 돼요. 들풀도 공중나는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신다 그랬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더더군다나 하나님 자녀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정말로 이런 걸로 늘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하여튼 절대 계획은 우선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겁니다. 그게 세상 살리는 것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은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음에 하죠. 좀 잠잠해지면 해야 되지 않겠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면 피하는 게 하나님 뜻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바울이 생각하는 천명, 소명, 사명은 세상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핍박해도 그 가는 길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로마까지 가는 것이 마지막 세계 복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의 예는 다른 것은 이제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세계 복음하는 것이다. 2, 3, 7, 5천 년 살리는 것이다라고 믿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뭘 하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늘 말하지만 아브라함 75세 때 풀어가지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12명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천하만민이 무엇인지 그 사람은 겨우 유대 땅만 왔다 갔다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조건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지금 내 수준에서 멈추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상태에 멈추는 것은 여기에 딱 갇힌 거예요. 더 이상 나갈 수 있는 생각, 그 믿음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세계 복음화 하나님 하신다면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건 그걸 놓고 도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되는데 그 생각은 멀리 있는 것이고 당장 내 살 길이 바쁜 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새 제가 그 777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 이 지역에 한 30년이 넘었는데 물론 이것이 다는 아니지만 왜 교회가 이 상태로 크게 이렇게 부흥도 안 되고 그렇습니까? 이것이 이 교회의 한계, 나의 한계란 말입니까? 그런다고 많이 기도를 해요. 그러면 터닝포인트도 나왔는데 터닝포인트 하면 여기서 좀 더 하나님 맡겼다면 다른 길이 있지 않겠냐. 물론 교회 부흥만이 모든 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3천제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2, 3, 7, 5천 জন 살릴 거 아닙니까? 뭐 숫자 자랑이 아니고 고향 파주가 약 150만인데 인구가 물론 많은 교회가 있지만 복음 가진 교회 우리가 맞다면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3천제자 일어나서 1천 지역에 말씀도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세계 특히 2, 3, 7 나라 5천 종교가 있는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나라가 엄청 많은데 100명의 성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내 기도를 좀 많이 합니다. 하나님 시간표가 있겠죠. 왜냐면 세상 사람 전부 다 이 숫자 가지고 판단하는 뭐 그들 앞에서 뭐 몇 명 모인다고 잘할 건 아니지만 그냥 이거 말하잖아요. 심지어 중장들까지도 이 교회가 이 상태에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분이 많거든요. 우리 지금 안 계신데 전에 어떤 지성이 한 분은 교회 숫자 세고 앉아서 숫자 세고 앉아있어. 몇 명 왔는가 보자 하라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그런 생각이 있으면 기도해야지. 숫자 셀 생각이 있으면. 그러면서 그거 나중에 예를 들면 시비하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교회 이런 것들이 제일 인간적으로 안 갖다 보면 사실 다 이목사입니다. 여러분 다 이목사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담임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안타까우면 기도를 해야죠. 그러나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뭐 부담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이걸 믿지 못한 사람들이 가끔 이상한 말을 하니까 뭐 교회는 새로운 교회는 부흥도 안 되고 뭐 수도 좋고 뭐 저거 이제 그런 것 들으면 들려오면 좀 안타까워요. 이것이 다 나인데 왜 여기에 매일까 말이야. 뭐 전혀 무시하는 말은 아닙니다. 또 아니할 말로 여러분 교회가 부흥된 거 여러분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목사는 상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뭔 상관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붙잡을 거면 놓쳐버리고 자꾸 눈에 보이는 거 판단하고 그러면 절대 신앙에 응답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지역 고양시 파주 지역을 살면 교회로 세웠다.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3천 제자 1천 지교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든 간에 2, 3, 7, 5천 줄 알았으니까 이 복음하는데 우리가 1조를 해야 돼. 1조.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그래서 3천 제자 일어나면 그렇게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저는 선교대 때랄지 랩넌트 때마다 안타까워 계세요. 제가 주변에 내 아르심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일본 또 뭐 저녁 북방 선교회 중앙아시아 러시아 이쪽으로 그것도 선교사들 지금 나오고 연락하고 잘 알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늘 안타까운 거예요. 오고 싶은데 돈이 없고 선교대회인데 참석을 해야 되겠고 그때마다 어떤 선교사는 빚내가지고 이제 온다는 거죠. 뭐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막말로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또 랩넌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때마다 좀 안타까워. 이런 사람들이 좀 부담 없이 얼마가 필요하냐 내가 벌 테니까 와라. 너희들 뭐 놀러 오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럴 조건이 안 되잖아요. 한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형편도 그렇고 내 개인 형편도 그렇고 그때마다 너 말을 느껴요. 말이 일본도 성교사를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수준과 비슷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말이 일보이지 굉장히 가보면 생활이 빠듯하거든요. 아이들 뭐 교육 말도 못하고. 한국에서 얼마 벌어준 거 그걸로 생활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인들이 거의 없으니까. 이제 이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그들 돕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언약을 알고 있고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복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237, 5천년, 3,100 성결해서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정말 가슴에 담고 나하고 상관도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할 수 있사오니 나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래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한번 선교대에 헌금하고 냄대에 헌금하면 헌금 얼마나 합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거. 그것도 부담스럽게 되고 있잖아요. 솔직히 다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무엇인가 좀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는 여러분들 오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헌금하기 위해서 경제를 축복받아야 되거든요. 헌금 못한 것은 그건 경제 축복 아니에요. 불신자가 돈이 더 많은데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경제는 그건 축복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나의 경제를 풀어주셔서 경제에 축복을 주셔서 마음껏 교회를 섬기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야 좀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고 사람들에게 자랑 아니면 말할 수 있잖아요. 늘 생활 속에 먹고 살기도 바쁘고 빠듯하고 힘들면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건 하나님 뜻은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뜻이 맞다면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무조건 돈 달라 잘 먹고 잘 쓰자 그런 말은 아니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어떤 것도 가능하신 분인데 너는 그분이 자녀고 또 그분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신다고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그분은 어떤 것도 가능하신 분인데 왜 그분을 놔두고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있다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질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말씀하신 분이 유광수 목사님이잖아요. 이거는 모든 답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해봐라 하면 다 읽는다는 거예요. 성삼일체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생각해보세요. 안 되겠습니까? 나에게 힘을 주시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영적인 게 되면 다른 육적인 건 따라올 거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모든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이분이 요새 계속 그런 메시지 나오고 있던데 늘 교회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갓나고 무능하고 병들고 늘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마음이 안타까워도 정말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말이야. 교회 가도 늘 갓나고 무능하고 늘 병에 시달리고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거의 다 그러고 있으니까 계속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그래서 이번에 여기서 결단하고 이제 진짜 하나님 은혜 받고 지금 그래서 뭐 세계 복음하겠다고 저렇게 곳곳에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이 줘가지고 뭐 말 그대로 경제도 건강도 또 무능함도 다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들으려고 지금 보여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훌륭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관계를 해보겠단 말이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단 말이거든. 우리도 그러면 돼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정말 누린다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할 가장 큰 축복의 문이라고 생각하시고 복음 전도자로 그리고 그리스도 증인으로 끝까지 쓰임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복음화지만 절대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경의 핵심이고 성경의 주인공이고 그래서 늘 말하지만 그리스도는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를 정말로 우리가 알고 누린다면 오늘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속에 모든 것이 오직 했으면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내가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를 부요케 하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다. 이게 부요함도 축복도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는 말이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알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제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내 능력이 아니니까, 내 어떤 조건이 아니니까, 조건이라면 방법이라면 그리스도니까 이번 붙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뭐 지금도 안 보이지만 영원하신 분이고 어떤 것도 가능하신 분이고,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저주에서 재앙에서 또 사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옥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는 전부 다 그리스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선행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그러면 구원받는다는데 그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전혀 우리 가지고 있는 가운데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 구원의 조건 되지 않아요. 마음으로 지은 것도 죄인데 어떻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행동이야 뭐 바로 살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면 절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다른 일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완전하신 분이고, 그리고 지금 역사 안 보이지만 지금 역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안 되거든, 기도 안 되거든 그리스도 붙잡고 계속 오늘도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고,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만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한다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역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속 깊이 알아가야 돼.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바울은 늘 기도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끝없는 그리스도, 깊이 있는 그리스도, 가장 높으신 그리스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됩니까? 이제 거의 다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의 재앙과 저주,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늘 말할 때마다 어떤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니 그때마다 딱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 붙잡으면 되겠구나. 그리스도면 되겠구나. 늘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구나.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그리스도면 되는가. 그렇게까지 늘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묵상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저렇게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리스도 하는데 정말 그리스도면 되는 것인가. 정말 복음이면 되는 것인가. 이걸 늘 확인하고 체크해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도 모르게 내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겨우 뿌리내리고 체험됩니다. 그리고 막말로 우리가 알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만 알면 돼요. 그만큼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정말입니다. 다른 거 몰라도 될 만큼 완전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하고 하나님의 절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가 있잖아요. 그래 정말로 이 시간도 성령이 더 받기를 바랍니다. 세계복음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땅까지 내 책임들이라.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땅까지 내 책임들이라. 성령이 임하면 어떤 것도 가능하잖아요. 바울이 한 번도 안 가본 길,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그냥 지나가는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이 받았던 거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맺던 건 성령을 바울은 나중에 늦게 체험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서에 보면 성령의 보냄을 받아서 그냥 결단한 거 아니라 성령의 보냄을 받고 갔고 가는 곳마다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왜 여기서는 이렇게 하나님 길을 막고 이렇게 기도하실까? 그걸 늘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던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 터닝 포인트가 거기 나온 거예요. 트로아를 가는데 하나님께 길을 막아버린 거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길을 막으실까?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서 웬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마게도냐로 인도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마게도냐 가가지고 그 시대적인 인물 누디아를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빌보기가 세워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것은 바울이 훌륭한 게 아니고 오직 성령에 붙잡힌 성령 인도받는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의 열매 속에 있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은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 그랬고 말과 전도함이 내 어떤 지혜 있지 않냐고 성령이 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좀 바꿔 말하면 전도가 안 된다 할 때는 그만큼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 계산과 들었던 그런 것을만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정말 성령이 바울처럼 성령이 이끌려서 가면 전도를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 전도하는 길로 인도하시겠죠.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도록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예배 때도 다른 게 없어요. 성령에 붙잡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배에 성공합니다. 어떤 것도 예배를 방해 못하도록 기도하셔. 그게 예배 준비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또 주변 어떤 조건들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기도해도 오직 성령에만 붙잡혀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돼요. 그것이 예배 성공하는 길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은 내 어떤 생각, 내 어떤 이성, 어떤 배경 이거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성령에 인도받고 성령에 붙잡혀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요? 뭐 간단합니다. 성령 인도받으라. 그러면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거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 뜻이겠지. 성령의 역사겠지 생각하고 하니까 결국은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실패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어떤 문제가 오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무너지겠습니까? 다 좋거든요. 그리스도인 붙잡고 방법이 그리스도인 붙잡고 성령 인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응답 중에 응답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 너에게 이미 임했느니라. 성령을 힘입어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여서 하나님 나라도 내 어떤 평안과 기쁨과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진짜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모습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완유와 절제 이건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희락은 기쁨이요 화평은 말 그대로 평안이요 이게 다 성령의 열매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령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반드시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도록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지금 이런 말을 공개해서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밤마다 집사람을 중심 몇 분이 밤마다 기도하시거든요. 기도할 때가 진짜 이곳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란 말은 오래까지 하란 말이 아니고 깊이 하라고 말이거든요. 진짜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면 그 기도는 어마어마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맛을 좀 보고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걸 체험하면 최고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릴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복음을 가졌다면 절대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 복음하기만 하나님 막는 것인데 뭐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복음 막는 거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것하고 복음 막는 거. 우상 숭배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존심을 걷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도 믿어지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도 부족하냐, 어디 나를 놔두고 그 아무 힘도 없는 돌 앞에 가서 그 무당 앞에 귀신 성기는 무당 앞에 가서 돈 주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알아보려고 그 난리냐 말이야. 그래서 오직 했으면 하나님은 지존 하나님이라 했어요. 이 하나님 자존심이라고 말이에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종교에 빠지지 마세요. 종교는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종교는 우상이거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늘 말하지만 요새 방송에 너무 그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나와요. 인생 상담소 해가지고 무당이 나오고, 그냥 뭐 장난 삼아서 농담 삼아서, 특히 또 탤런트도 무당 돼가지고도 부끄럽게 생각하냐고 나와서 남 참쳐주고 앉아있고 말이에요. 그만큼 종교 시대, 다 종교예요, 그냥. 하나님 싫어하세요, 종교는요. 왜? 길이 아니니까. 종교 생활하면 불신자가 똑같기 때문에 12가지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복음으로. 그리고 복음 관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복음을 해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복음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습니다. 또 복음 관자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건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는 수가져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걸 통해서 많은 증거와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아니 이런 작은 교회에서 뭐 하겠단 말이죠.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 한 사람 통해서, 바울 한 사람 통해서, 요셉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진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세계 복음화에 딱 가슴에 새기면서 끝까지 성령 인도받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오직 언약 붙잡고 복음 전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신앙 붙잡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저희들 또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작은 일이나 큰 일 할 것 없이 24시간 성령 인도 받는 24시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777 기도가 나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